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입니다. 45장서부터는 계속해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를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신강대국으로 떠오르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벌인 사건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바벨론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애굽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바벨론 사령관은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 이후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을 이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계속해서 약 3년 동안 애굽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은 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그 땅에서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벨론은 여러 전투를 통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 결국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계 역사가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전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각 개인들이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물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삶의 어떤 결정이든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물질 없이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이 바벨론에 침략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심판 속에서도 애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애굽이 바벨론에 반드시 침략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서부터 24절입니다. 먼저 13절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실 때 그때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공격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갈그미스 전투 이후가 됩니다. 그 전투 이후에 느부갓네살 사령관은 바벨론의 왕이 되어 애굽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애굽의 세 도시의 이름을 사용하시며 전쟁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계속해서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애굽의 많은 장군들이 서지 못할 것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애굽을 치는 주체자는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17절에서는 애굽의 왕이 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시고 18절에서는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애굽을 딸로 표현합니다. 즉 여성으로 표현하며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략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애굽이 당할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20절에서는 애굽을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쇠 파리떼가 몰려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애굽에 벌받는 날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2절에서는 바벨론을 도끼든 벌목하는 자로 표현하시며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황충보다 많아서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애굽이 바벨론의 침략을 반드시 당할 것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심판 속에서도 애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에 집중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도 회복도 그 주체자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선 25절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애굽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는 주체자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며 애굽을 회복시키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애굽의 회복이 아니라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왜 애굽을 회복하시는지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판도 회복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될 애굽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조금은 정신이 없습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애굽을 향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갑자기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판도 변화는 너무나 급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있을지언정 멸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법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회복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 당시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남기에 바빴습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은 하지만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돈 없이는,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직장이라는 그 단어가 수입이 기준이 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장의 연봉이 낮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의대를 가려고, 법대를 가려고 애를 쓸까요?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나 법관이나 변호사나 이런 직종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임무를, 사명을,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기준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은 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물질이 기준이 되어 판단을 내리는 이 시대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물질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내시는,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희생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물질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